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9절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도 그렇고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신약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다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육신적으로 사는 것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대로 살면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 되는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서 자기 원한 대로 말할 수가 있죠. 심지어 선지자나 사도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 자체가 영원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루실 일에 대해서 당신의 종 선지자와 사도들을 주님께 선택하셨을 때는 당신이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언하기 위해서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 안에 있게 되면 주께서 선지자와 사도들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성경의 말씀을 쓰게 한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주님의 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여러분의 주님의 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지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육신적인 것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도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간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실 때 함께 오셔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적 비밀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형상을 부여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사단과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 통치권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과 교종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사람에게 오신 성령만이 이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이제 비로소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상호 소통은 거듭난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오셔가지고, 이거는 영의 삼중적 사역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 성령, 그 영. 이렇듯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는데, 영은 삼중적으로 역사하고 말씀도 삼중적으로 역사해요. 보좌에 계신 말씀, 인간의 말로 오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안에 와 계셔 말씀하시는 그 말씀. 성령도 삼중적으로 역사하는데 창조 가운데서 역사한 하나님의 영, 복음을 믿는 사람 안에 와서 내주에서 믿음을 주시는 성령, 그리고 직접 우리 영과 교통하시는 그 영.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의 말씀을 보면 분명 곧 다윗과 다윗 왕조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에 관한 이야기겠습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갈망을 다윗 왕조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주께서 환상 가운데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확실히 알고 헌신하도록. 특별히 주께서 오늘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능력 있는 용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어서 주님께서 높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바로 내 종 다윗과 그 가문 주님이 택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 부음을 부으셨다. 다윗의 삶의 자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어디서 그렇게 드러나느냐? 재림 때 그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어디서 드러나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일생의 그 고난받는 연단은 예수님의 초림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다스린 것은 재림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에 의해서 그가 제물로 바쳐진 것을 말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은 이삭이 하나님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양면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모습들이 그의 삶 속에서 어우러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가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실 테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서 크리스찬이 추구해야 할 리더십이 보이는 겁니다. 분명코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재림하신 그리스도처럼 카리스마를 가지고 분명코 여러분 통치를 해야 되고 명령을 해야 되고 지시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능력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리더십도 바로 두 가지가 보이는 거죠.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팔이 다윗을 힘있게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정말 복받은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삶을 통해서는 초림의 삶을 왕으로서의 그의 하는 모든 행적은 재림에 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이 모두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이렇게 극적으로 초림의 모습과 재림의 모습을 다 드러낸 선지자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원수가 그에게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를 치려니와. 여러분 인생 사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을 침노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자가 여러분을 공고하지 못하게 하는 경험 하셨나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강도 같은 사람에게 내맡긴가 되고 약탈자에게 완전히 내맡겨서 약탈을 당하는 걸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때는요, 나를 공격하는 자가 폭삭 망해버리고 나를 한마디로 흔히들 말하는 욕하는 자가 스스로 괴멸되는 걸 주님 경험하게 하세요. 전자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온전한 자를 만들기 위한 거, 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과 그리고 그 종을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대가가 어떤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꾸 우리가 항상 그런 것처럼 도구마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한동안 조영기 목사님이 삼박자 구원 이야기 했죠. 오늘날 그 이야기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경제 성장을 했던 시기에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갈망하던 시대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삼박자 축복인데 요즘에 사람들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건 뭐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일시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가 가면 아무도 그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영원한 메시지가 있어요. 죄를 사해 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부터 재림까지 주님 오신 날까지 그건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시대적인 일시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그것은 곧바로 영원한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예수를 빙자해서 우리의 어떤 욕심을 채우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병 고친다고 성령이 여러분 임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축복을 받았다고 성령이 내주는 거 아니고, 그리고 기적을 행했다고 성령이 내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야만 성령이 내주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 역사는 같이 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뭐를 통해서 약속을 했냐? 예수의 피예요. 근데 반대로 다른 모든 불순종을 할 때는 주님이 우리를 회개시켜서 주께서 바로 우리를 고쳐 쓰시지만, 예수의 피를 부인하고 성령을 못 오가면 예수님이 떠나셔버려요.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해방자고 복음을 해방하는 거예요. 그거를 구분을 못 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예수의 십자가 부활, 곧 나는 죽고 주님이 산다는 말씀을 믿고 그렇게 실천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오신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못 받고 영으로 살아가는 그의 핵심적인 말씀들, 그걸 놓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우리에게 부수적인 축복, 성령 받았을 때 오는 어떤 부수적인 체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결국 마귀가 가지고 장난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신앙의 핵심과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원한 말씀을 늘 여러분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만 해요.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로다. 하나님 왜 나를 높이시느냐? 당신이 높아지고 싶어서, 당신이 영광받고 싶어서, 당신의 이름이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시냐? 하나님이 낮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때는 나를 깨트리고 나를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진실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누구 탓이요? 내 탓이에요. 잘한 것은요? 하나님 탓이에요. 이게 대칭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기적을 행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원죄의 종으로서, 육신적인 사람으로서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내가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네 탓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육신이라든지 세상이라든지 옛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이게 싸우는 거, 그건 우리 몫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여러분 구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시려다. 이것은 어쩌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고백하는 엘리 라마 성악다리 같은 그걸 연상하게 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 나의 방패고 나의 산성이시고 그리고 나의 보호자가 된다는 고백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은 실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우선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권을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리로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들 메시지가 전해진 다음에 이 개신교인들의 하나의 그 나쁜 악습이 하나 생겼어요. 그리스도인과 율례나 율법이나 그리고 규례나 계명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전히 우리는 율법과 규례와
그리고 율례와 이런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당연히 그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지켰을 때는 짐승의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를 깨끗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제사가 있으니까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율례 지키라는 거예요. 규례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법령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을 구분을 않고 그거를 똑같은 걸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이 땅에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계명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 지키라는 거고. 그리고 너 이 땅에서 규례 지키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자가 될 때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버리라도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지우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을 피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을 변하지 않으라. 하나님이 당신과 맺은 언약을 이제 그들이 범한 게 뭐예요? 율례를 범하는 거예요. 규례를 범하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거기에 대해 회초리를 하고 징계를 하고 거기에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맺은 언약을 완전히 깨뜨리고 그 모든 것들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 나의 인자심과 나의 성실함을 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푼다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는 주님이 비록 처음에는 얼굴빛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보면 냉담하게 대하더라도 진정성이 전달되면 주님이 곧바로 우리를 용서하세요. 그게 하늘 아버지의 품성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과감하죠. 근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짓을 안 해요.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거룩한 채예요. 그리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회개 안 해요. 잘못했다 시인 안 해요. 왜?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태어나서 천의 고아로 일어나서 감옥을 24번 드러나고 그야말로 배운 것도 없고 학벌도 없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았다. 정상적으로 목회자가 됐다면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좋은 가문에서 에리트를 자라서 정말 다소곳이 신앙생활을 하다 모태신앙에서 그러다가 이제 목사가 됐다. 그가 과연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야기할까요? 설교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자기 의가 있게 돼 있어요. 인간이. 그러면 모두가 다 천의 고아처럼 고생해야 되고 죽을 곱이 다 넘겨야만 여러분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의만을 주장할 수 있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걸 교훈 삼아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자기를 비춰보게 되면 그런 인생의 험한 꼴을 당하지 않고도 자기가 악한 것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말을 쓴 이유가 있죠. 내가 학생운동을 했어요. 내 선배들이 도서관에서 분신자상을 내가 봤어. 수많은 사람들이 곤봉에 맞다가 피 흘려 죽은 사람도 있고 병신된 사람도 있고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렇게 죽은 순교자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지금도 고생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게 분명해. 그러니까 내가 양심상 주님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내가 목이 잘린 순교는 못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늘 힘들고 어렵다가 병들어 죽는 그런 목회자를 삼으면 못 살더라도 내가 평생 살아있는 순교자가 되겠다고 약속을 했더니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셨는가 봐요. 그래가 주님 옳다 됐다 그거를 주님 도장을 찍어갖고 내 인생이 그런 거야.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결정적으로
주장해서 뭐를 이룰 만한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럴 때쯤은 주님이 이제 자기를 부인하듯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런 거야. 뭐 하나 반듯하게 뭐 이루어놓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훈련 끝. 그러다 보니까 65년도 훈련만 받은 거예요. 왜 그러시려고 했어요? 다원하시되 모든 것을 그래도 경험한 종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나님 훈련시키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계획이면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우선에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네. 지금은 지난 간증이지만요. 지난 세월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적용했겠습니까? 이 시대 다윗 같은 사람은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 전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25억이야. 그 중에 한국에 1000만이 살고 있어. 그 중에 서울에 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한 800만 살겠죠. 수도권에.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잘못했는데 수도권에 한 3, 400 살겠죠. 그 중에서 주님이 너를 볼 때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인정하겠노라. 그런 주님의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부인하라 그러면 부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던 길을 그만두고. 그건 경력도 쌓이는 것도 이름도 날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나 훈련으로 끝난 것 같은.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그걸 보시고 종말의 신학을 세우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신학. 나는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이. 임마누엘이라는 방법이 뭐고 이기는 자가 어떻게 되고 첫째 부활의 길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지식의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구나. 당신이 하신 말씀을 꼭 지킨다. 그걸 믿어요. 내가 어떤 은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탁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은사를 어떻게 받는지는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천상 목회자들 재교육하고 이런 신학생을 훈련시키고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부족하죠. 평신도들에게는 그러한 신학이나 전략이나 그런 말씀이 필요 없어요.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경험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선지자 사도들처럼 정말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만져주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결단을 또 한 거죠.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요. 일반 계시 영역 속에 들어가고 이성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요. 영적인 걸 돌아오려면요. 몇 시간이 걸리고 며칠이 걸려요. 영적 세계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환상을 보고 뭐 계시하고 은사를 하고 귀신 쫓고 영적인 걸 하잖아요. 거기에 딱 젖어 있으면요. 일반 계시 영역이나 이런 사회생활에서 이성을 사용도 돌아가려면 이것도 며칠 걸리고 몇 시간 걸려요. 금방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신앙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이 푹 살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그거 너무 좋으니까. 이런 걸 다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는 것에 따라서 세 가지 스위치를 그때그때마다 알아서 껐다 켰다를 잘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출해야 할 지도자들은 분야의 지도자도 있지만 통합적인 지도자도 필요하겠구나. 근데 통합적인 지도자는 강권자라는 부르세요. 고난의 십자가의 정신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온 세상은 전문가가 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모두가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그 전문가이기를 훈련만 하고 끝내세요. 또 다른 전문성을 훈련시키고 또 다른 전문성을, 그래서 통합적인 지도자를 키우시는 거거든요. 한 분야에 탁월한 전문가가 되는 것도 고난의 길이고 연단의 길이지만 통합 지도자가 된 것은 그야말로 고난을 파먹듯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 사도가 오늘 이 시대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영과 그런 말씀을 받아야지만 그 시대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어요. 권력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교나 정치 중심에 있게 되면 우리로 말하면 모든 영역에 대한 옷소리를 갖추고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진 않아요. 정치 지도자는 정치만 아는 거예요. 경제 지도자는 경제만 알고, 사회 지도자는 사회만 알고, 종교 지도자는 종교만 아는 이런 다원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분야로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모든 영역이 세워져야 돼요. 크리스찬의 모둠이 모든 영역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경험하는 다원화된 통합된 리더십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그거를 최초로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기름 부으면서 맹세한 거 결단코 내가 그 거짓말로, 그리고 그거를 유야무야 시키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지키라, 그 이야기 하신 겁니다.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공창이 확실한 증인이 들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구약의 다윗의 후손은 다윗의 왕가로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분명히 했죠. 그러면 신약시대 다윗의 왕가는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14만 4천이에요. 그게 다윗 왕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왕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이 시대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자, 그거는 주님이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비록 구약시대에 다윗은 한 사람이 있었지만 신약시대 다윗은 14만 4천의 무리, 거룩한 제사장의 무리,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무리가 바로 무수히 일어나는 이 시대의 다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비록 구약의 다윗 왕가의 왕은 안 돼도 여러분 모두가 이제 주님 안에서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다윗과 같은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